무더위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한 삶과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어주시고 그 사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젖어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세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리고 룻,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 여인이고 오르바와 룻은 이방 지역인 모압에 살던 모압 여인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어느 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그 결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또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오미와 가족들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이방 지역인 모압 지역으로 와서 오르바와 룻을 만나게 된 이유는 나오미 가족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면서 생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그 모압에서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기럧이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있고 삶의 환경이 괜찮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선택이 마냥 100%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지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선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또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오르바와 룻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없고 그것도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인 결과가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고,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되는 엘리멜렉까지 다 모압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그냥 남자 3명이 죽었나 보다, 이 집안에 남자가 없게 됐네 정도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축을 먹이고 그래야 온 식구가 같이 생존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리고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기도가 없이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움직여지게 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비극과 그리고 비참함의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왜 우리가 이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고 치밀한 것 같아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엎드려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준비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 내가 혹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이후에 주어질 이 한 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는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순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엎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일의 이루어짐은 하나님께 있기에 기억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파도에, 세상의 위협에 휩쓸리지 않고 순항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전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밥 먹고 출근하기도 바쁩니다.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는 이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맡기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잠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새롭게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의 가족들과 한 선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때 희망적인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오게 되지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듯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가뭄이 사라지고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사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풍족한 양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는 모압 지방보다는 그래도 더 익숙하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모압이 고향인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인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없기에 더는 함께할 필요도 없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르바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기까지 나를 잘 섬겼고 또 나를 잘 대해줬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남편에게서 위안을 받기를,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며, 남편을 두어서 설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대신 이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기다릴 수 있겠으며, 현실적으로 남편 없이 나와 살며 지내야 하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르바를 돌려보내기로 다시 재차 말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오르바의 선택, 모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르바의 선택,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요. 남편도 없이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며느리들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편이 없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해서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며느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산다라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불편한데요? 우리 시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예로부터 인간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로 손꼽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고부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은 말리기도 힘들다라고 하지요. 그만큼 어려운 관계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 며느리는 이방 지역인 모압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섬겼던 신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가 안 통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섬겨온 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편안함이 있던 그것을 내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쫓는다라는 것은 오르바에게서는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남의 나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 친정하고 멀어지는 일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은 10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1000km, 반나절 운전하면 갈 수 있겠다지만 이 시대의 1000km는 말 그대로 다시는 부모하고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르바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비난할 구석이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르바가 결국 자기의 집이자 부모와 형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이 이 이후에 그 어디에도, 성경상의 그 어디에도 이 오르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오르바는 모압 여인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르바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떠나버린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그녀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모압 여인의 삶,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라고 여겨졌을 시어머니를 쫓는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삶이 복된 길임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오르바의 선택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그 시댁을 통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인데 자기에게 더 나을 것 같은 선택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오르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적힌 성경의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곳을 선택한 오르바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의 순간 무엇이 진짜 제대로 된 해답이며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죄로 인하여 이미 물들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선택이 항상 100% 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사오니 이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기도만 했을 뿐이지 정답은 다 내려놓은, 마치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얻어졌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이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으나 그 미련한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이야기하지요. 너도 내 동서인 오르바처럼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원래 섬기던 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어머니와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서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닌 내 임의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 싶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되 벌의 벌, 그러니까 더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벌을 내리시더라도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미련해도 이런 미련한 선택과 고백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선택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면 벌에 벌을 내려도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선택,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무모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선택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가 자라온 고향과 가족들, 문화와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선민 의식이 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보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말 그대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남편도 없는 룻은 속된 말로 위험한 일을 당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합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낯선 땅에서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길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며느리라면, 며느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 길을 묵묵히 선택합니다. 그러면 룻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엘리멜렉의 가업을 잇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자 시편에 많은 저작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룻은 이 선택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은 늘 행복하셨습니까?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 삶 가운데서 더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동료는 편히 에어컨을 쐬며 낮잠을 청하고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나와서 예배를 하십니다. 지갑에서 돈을 빼어 헌금도 해야 하고, 나에게 있는 재능을 활용하여 주방도 섬겨야 하고, 공동체도 섬겨야 하고, 또 지금 우리 이 다른 층에서는 애들보다 나이가 적어도 20, 30년은 다 뒤에인 분들이 손목과 발목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열심히 돌려가면서 제발 좀 따라해 주지 않을래? 이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려운 구석구석을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를 살펴야 하고, 치워야 하고, 안 그래도 한 주의 삶을 사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고냈던 몸과 마음을 꾸역꾸역 움직여서 더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순종하며 찬송하며 따라온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곳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지요. 그렇게 되도록 많은 선택의 순간에 많은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살펴본 빵이 가득한 빵집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선한 행동으로 내가 속한 곳, 내 교회, 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고, 더불어 작은 고추와 같이 매운 나의 혀를 제어하여서 말을 조심하여 아름다운 말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과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하여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선택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의 무릎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공고하고 험난함이 있다 하지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나아감으로 마지막 날 내가 저 밑에서 사는 동안에 잘하였고 잘한 선택을 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그러한 주님의 평가를 들으실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또 여러분으로 서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